어린이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종종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가 나옵니다. 얼른 보면은 이 그림 안에 뭐가 숨어 있어 하나도 안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그 그림 안에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때로는 호랑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숨어 있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예언을 이룬 실제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신약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잘 알지 못하게, 또 비유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고적으로 예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지대, 광야지대에 뱀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진중 안으로 보내서 뱀들이 사람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지대의 뱀들은 아주 독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저마다 부어서 막 죽어가게 되었어요. 이때에 백성들도 아우성을 치게 되고, 또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뱀과 똑같은 모양의 못으로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높은 장대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 독에 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아, 기어 나오든지 엎혀 나오든지 억지로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고, 어떻든 놋뱀이 보이는 곳까지 와서 쳐다보았을 때에 몸 안에 있는 독소가 해소가 되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되어졌지만은, 어떤 분들은 믿지를 못하고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독의 뱀으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인자알고 들려야 하리라. 그 놋뱀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60만 명이나 되어지는 노동 인력을 쉽게 내보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보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런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 모든 나라 전체에 내렸는데, 그 10가지 내린 재앙 중에서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실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이를
열 나은 날 해질 때쯤 되거들랑 그것을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는 집 대문 좌우 그리고 천장에다가 그렇게 바르라. 그리고 온 식구들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날 저녁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급히 여행을 갈 사람 같이 채비를 차리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자들이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는 죽음의 그늘이 넘어가지만은 양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어떤 집안이든지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짐승들 초태생 처음 난 짐승들도 다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라 라고 하신 것. 대문에다가 아름다운 색칠을 하고 페인트를 칠을 하는 거 하는 것은 참 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그 양의 피도 뻘겋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런 그 보기 싫은 그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이렇게 바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흉측스럽고 누가 보든지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애굽 사람이 봤을 때에 저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시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속으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친구에게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 나온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대만에서 어떤 연예인이 시상을 하고 시상상을 받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텔레비를 찍는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다 하고서는 그 상 받는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잘잘 외우는 어떤 그런 그 영상이 보내지고 본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보통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누가 보든지 어느 알수 보든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믿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명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의 그늘이 들이우지 않고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하는 것이고, 양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모든 집안, 어떤 집안이든지 장자, 마다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짐승의 초태생은 죽게 되어지는 사망이 그리우는 이 구별인 것입니다. 바로 양의 피는 삶과 죽음을 구별하는 그런 그 잣대가 바로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는 그저 기쁨과 한의가 있었고, 양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통곡이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6월절의 양의 피, 6월절에 잡힌 6월절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신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처음 소개를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멸망해서 구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죄 사함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는 순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형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또 쫓음으로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짐으로 그 후손들 모두가 원죄라고 하는 죄의 뿌리를 자꾸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요령을 피우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보면은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속일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이 피 속에서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근성이 없으신 분이시다. 죄의 뿌리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십니다. 의의 뿌리에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류든지 어떤 성자이든지 간에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사람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죽어야 할 마땅한 멸망받을 자이고 너도 죄로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자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 있고 죄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죄사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개인적인 형사적인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근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주셨어. 내가 너의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네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십자가라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게 되고 의인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출석하며 교회 뿌리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속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면은 그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고 그냥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받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라고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구성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지신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의 거룩한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8장 찬양하면서 주의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